네, 반갑습니다. 오늘 31번째 시간 우리 로마서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로마서예요.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 말씀. 자,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나가도록 하죠. 네, 오늘 말씀이요. 율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율법은 나쁜가? 여러분, 율법,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계명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은요, 매일 이래라 저래라 하는 명령이 가득하죠. 구분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니까 지킬 힘이 없는 우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특히 여러분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게다가 결국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켜줬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 참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율법은요, 뭔가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같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느껴집니까? 율법은 뭔가 나쁜 건가? 율법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뭔가 걸림돌이 되는 것인가? 라는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나쁜 것인가? 여러분 율법 나쁜가요? 율법 나빠. 율법은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법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요 인간에게 이 나쁜 것 같은 이것을 주셨을까요? 우리 바울 선생님에게 좀 여쭤보도록 하지요. 우리 7절 바울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네, 바울 선생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나쁜 것인가? 라고 물었어요. 바울 선생님도요. 우리가 물을 걸 알고 이 7장 7절에서 본인에게 직접 묻고 있습니다. 율법은 나쁜 것인가?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쁘지 않다.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없었다면 인간은 뭐가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죄가 뭔지 몰랐다. 죄가 뭔지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 생각해봐요. 어린 아이들은요 남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게 죄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그죠? 몰라요. 아이들은요 누가 교육하기 전에는요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 죄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건 도둑질이다 라고 가르쳐 줘야 이 친구가 죄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율법을 통해 무엇이 죄인지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요? 이 율법을 통해서. 죄는 누구부터 시작됐습니까? 죄는 아담 때부터 지금 현재 또 앞으로의 모든 인간에게 유전되어 오는 그 죽음의 불치병이에요. 이 율법이 없었다면요 인간은 자신에게 그런 병이 있는지 모른 채 그저 죽어갔을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사랑하셨고 이 죄의 병을 고쳐주기 원하셨어요.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요 자신의 병을 진단하는 의사를 탓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죄인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일깨워주는 그 율법을 나쁘다고 탓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율법은요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죄는요 율법을 이용해서 인간을 더욱 병들게 하는 사악한 놈이다 이겁니다. 사악한 사탄,
사탄의 그 전략을 세워가는 이 녀석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죄가 취했던 전략,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네, 죄는요, 율법의 명령, 즉, 이 계명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도의 전략이죠. 율법이 없을 때는요, 자신의 존재를 숨겼어요. 하지만 율법 때문에 죄는요,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죄라는 이 녀석. 율법이 이 죄를 드러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깊은 수렁에, 죄의 수렁에 빠져 들어갔던 것이죠. 바울도 똑같은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 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요. 바울도요. 어렸을 때는 하나님의 율법이나 계명에 대해 몰랐던 겁니다. 근데 이 율법을 아는 순간, 율법을 공부하는 순간 이 바울은 죄의 이 어떤 본색, 죄의 본격적인 공격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은요. 율법을 지키려고 아주 애를 많이 썼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율법을 지키려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죄가 바울을 짓눌렀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볼까요? 죄가 그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나를 속이고 또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병이요, 이 죄에 대한 병을 진단해야만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있는 병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 이 병도 진단이 돼야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이 죄성, 이 병을 드러내기 위해서 뭘 주셨다고 했습니까? 율법을 주셨다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바울을 이 죄라는 놈이 속였습니다. 오히려 모든 문제를 율법과 계명 탓으로 돌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죄였다는 거예요. 죄였기 때문에 그 병을 진단하기 위해 주어진 율법은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율법이 나쁜가?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죄가 나쁜 것이죠. 우리 마지막 13절 함께 읽을까요? 그러니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주었다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죄가 그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 죄를 극도로 죄답게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죄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병을 진단해 준 것은 무엇입니까? 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선한 율법이, 계명이 우리에게 죽음을 안겨주는 나쁜 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서 우리의 죄가 정말 극악무도한 그런 죄임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우리의 죄를 알려주는 율법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것을 깨달아 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죄의 참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